마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가 이해되지는 것은 다 되지겠죠. 한글로 써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심이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까지 마음이 늘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신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의 중요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책 한 권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고 학원 보고마 메시지 한 권 하고요. 또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들 특별한 메시지를 조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말을 빨리 하겠고요. 시간이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는 분이 계시면요, 정말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3명 이상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 틀림없이 성공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모르고 있어 그렇죠. 알고 보면 영안을 뜨고 보면 딴 거 자꾸 하죠. 매일 뭐 기존 교인 붙잡고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그런 거 하지만 실제로는 전도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평신도 가운데 정말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서 정말로 신자가 됐다. 그런 사람이 한 이렇게 수십 명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지금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계산해 보면 아마 3명도 채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뭔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참된 복음이 전달 안 되었단 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참된 복음은 듣지를 못한 것이라는 말이 되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이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봉사라든지 일만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복음은 못 전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축복 저주 이전에 허살았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굉장한 문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초창기 때 한 13년 전에 개척 시작해가지고 실제 다락방 돌면서 전도해가지고요, 완전 불신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됐던 평신도도 전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그 부산 조그만 한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정말 불신자가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전도 캠프를 움직이면 흑암 세력들은요 굉장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전도 캠프가 움직이면 눈에 안 보이게 사단과 귀신 세력들이요 비로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십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응답들을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전도 캠프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제가 요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많은 거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 할 만큼요. 정말. 또 이제는 미션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고비를 좀 주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비로소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죠. 전쟁부터 서니까요. 실제로 싸움도 안 하는데 군대에 보낼 이유가 없죠. 가만히 한쪽에 먹고 노는 사람에게 뭐 때문에 국가에서 군대를 보내줍니까? 제대로 전쟁하려고 나오는 장군 앞에 군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굉장하네요. 자, 지금부터는 전도 캠프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위에 것이 사실이라면 전 교인이 축복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움직이실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평신도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캠프를 여러분 제대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전도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여러분들 훈련받는 중에 한 크게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전도 캠프를 열어가지고는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 세워졌으면 이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훈련시키는 캠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하는 캠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무조건 나와서 해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세 개다가 전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한 기도 제목을 크게 몇 가지 잡았습니다. 무엇을 크게 몇 가지 잡았는가 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다. 총회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 캠프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신학교와 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은 요 세 군데를 가지고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에도 집회하면서 하는 거, 한국의 두 군데, 외국의 두 파트, 이렇게 해서 캠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각 대학부, 중고등부 다마다 캠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면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이 일을 줄여야 되겠다.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전 세계에 가장 전도 잘하는 총회가 되도록 가장 큰 총회가 되도록 내가 뒤에서 밀어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총회 말고 우리 국가와 전 세계에 진짜 허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제대로 목사님을 도우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 제대로 행정요원을 만들어서 각 교회와 목회자들을 도우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다섯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건 뭔가 하니까 개척교회를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개인 조직을 가지고 도와야 되겠다. 그거는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말로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강호인 목사님을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팀을 진짜 묶어봐라. 개척교회 도와줄 팀을. 그렇게 해서 진짜 전도 운동을 한번 해봐라. 그건 이제 누구를 묶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멤버 가운데 정말 전도하는 사람을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일대집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큰 갱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애에 정말 불신자를 정말로 신자를 만드는 이런 심부름을 한 명만 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큰 축복받습니다. 오늘 그걸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전도 캠프라고 하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강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스케줄을 세워야 되겠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여유있게 전도를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마 지금부터 나오는 메시지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캠프 이런 거는요,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알아듣기 힘들 겁니다. 그렇고요, 조금 이게 뭐랍니까, 이 진짜 복음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별로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은혜가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캠프 열리면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제대로 알아들으면 전체가 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진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로 이루는, 그야말로 모든 걸 합쳐가지고 불신자를 건져내는, 그렇게 하려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알고 기도하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훈련받은 제자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가장 큰 열쇠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총회신학교 세 군데 있습니다. 답은 그게 다 있습니다.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우리 총회신학교 학생들 데리고 움직여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일을 기뻐하시는가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은 사실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 이전에 받은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가다락방에서 큰 응답 받았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 이전 응답,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만은 마게도냐 정복하는 그 이전 응답,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병 낫고 고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제자를 다 점검하되 교역자들이 활동한 중심으로 전부 점검을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그거 확인하는 게 시스템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주위에 해놓은 응답이 어떤 것들이냐,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캠프 스케줄을 짜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 운동하는 데는 눈만 떠버리고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라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라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먼저 있는 데부터 스케줄 짜면 돼요. 또 가장 시급한 데를 보고 스케줄 짜면 돼요.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과 사각지대가 어딥니까? 거리로 보고 스케줄 짜면 됩니다. 그러면 교인 전체를 분석해서 교인들이 응답받도록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전 교인이 응답받을 때가 왔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캠프란 말은 전체요, 전부 다가 응답받는 그런 귀중한 문이 이럴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옛날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 하니, 이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들 모인 데는 아닙니다만은 4월 첫째로 목사님들 모이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제는 그냥 전도하지 말고 이걸 목사님께 보고해서 확인시키고요.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하지 마시고 상담도 하시고 현장을 놓고 좀 많은 면담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많은 여러분 교회 부교육자들과 함께 연결이 돼서 캠프 축제가 열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전도문을 여실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고 지금
그냥 앉아서 강의 듣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캠프 움직임 본 분들은 대충 문제를 채울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시대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 왔냐?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하나를 말하자면은 여러분 한 명을 건드려 가지고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 하나를 건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이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지금 진행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앞뒤에 어느 정도로 시험을 제가 받는 거 하니까요, 단 한 명도 나를 안 괴롭힌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막 은은한 것처럼요. 한 명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뭘 괴롭히고, 말로 갖고도 괴롭히고, 돈을 갖고도 괴롭히고, 뭘 사고를 내서도 괴롭히고, 완전 나를 뒤흔드는 거 있지. 그래서, 야, 이게, 그동안에 물론 제가 그때는 갱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느꼈습니다. 아, 이 진짜 전도운동할 때마다 굉장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러 가는 첫날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는 굉장한 문제가 올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역사들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락방 안에 미션홈이다, 팀사역이다 이런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요, 한 명씩 깨져 나갔어요. 큰 파동이 나더라고. 뭐 그러면 대충 알 겁니다. 이 미션홈 운동을 해서 우리 체대를 꿈꾸게 할 때 반드시 중요한 요원이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으로 차근차근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놓고 우리가 전도 캠프에 딱 하려고 하니까요, 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면 표시 전혀 안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시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저는 시험들은 문제가 터지고 뭐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조용하게 그냥 나를 누르는 거 있지. 그냥 내가 이겨야 될 것이다. 지금 중대한 시대가 왔구나. 반드시 이제부터 2000년도부터는 전도 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전 일꾼들을 캠프에다 쏟아보라. 그리고 전 교인들이 정말로 축복만 받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놓고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꾼들을, 여기 지금 많은 일꾼들을 지금 투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전도 캠프에 대한 강의를 또 듣게 됐습니다. 캠프를 듣고 얼른 답을 내지 마시고, 이 전도 캠프라는 메시지가 몇 년 계속 나옵니다.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얼른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제자들, 교역자들, 시스템 전부 다를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뭡니까? 스케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이제는 평신도와 교역자가 하나 돼가지고, 여기에 말 뜻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놀지 말고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이때 드디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집안 안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말들은 이해하기 쉽지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전도한 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가장 이해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소개한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회당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저 죽어가는 불신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했습니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 이런 회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이 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2강 봅시다.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하느냐 그냥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역이다. 누가 이걸 막습니까? 이제 참응답 받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상스럽게 캠프가 열리면서 진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참된 응답은 내가 고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큰 사건의 멸망은 내 실수도 아닙니다.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재앙받듯이요.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큰 축복은 내가 뭘 여러 그렇게 잘했더니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전도 현장. 그 어떤 교단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전도 현장. 손 못 대고 있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물도 할 수 없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상과 더불어 싸움하는 시작했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요셉이 가는 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죠. 지난번에 핵심 때 한번 나온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나이 80이 돼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왕이 막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초대교회에 났던 사역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 축복에 대열했었다는 거. 진짜 감사 나옵니까? 그러면 다 해결될 건데요. 얼마나 저는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들은 밤낮 고민입니다. 강단에서 하고 심심하면서 다락방 욕합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너무 안 돼가지고 겁이 나거든. 그래 자유교인들 하거든. 그렇게 막 하면서 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걱정할 게 못합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눈 떠도 고민, 눈 감아도 고민. 표시 안 나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안 합니까? 저 목사님들끼리 소풍을 갔대. 소풍 갔는데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인데 안이 다 썩었어요. 그렇게 목사님 그랬다는 거 니도 목회를 했냐? 왜 그래 썩었냐? 그랬다. 그게 목사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은 이해되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인들을 보면 여러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회 보면 도와주려고 하지. 그거 어떻게 그래 썩도록 그렇게 만들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병이 없어질 겁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축복이 되어 있어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패한 분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이후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하나님 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러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벌써요. 이 전도는 어떤 것이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모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특히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교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에 연간 스케줄을 이제는 짜시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전도 운동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삶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케줄을 정말로 짜는 순간 하나님께서 위에서 원하시는 스케줄을 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틀림없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도대체 우리 집은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처럼 미션홈이 되어질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직장에 이제부터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산업에 복을 내실 것입니다.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의 파송된 일꾼처럼 지역이 살게 되는 것이다.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고 3강 보세요. 바울은 평생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평생 동안 모든 답 다 얻었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름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스케줄을 짰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2000년부터 그냥 계획을 짜지 마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받을 스케줄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16장, 17장, 18장, 19장, 28장 여기 전부 뭔지 압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전도 캠프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요소요소에 그 모든 중요 지역이 다 나오죠. 제가 모아놓으니까 여러분이 보고는 그렇다 이러십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평생 동안의 중요적 스케줄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동삼제일교회 교육자들은 부산 시내에 전체에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스케줄, 캠프 스케줄 짜라. 자우장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상. 제가 주일학기를 맡을 때 제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는 한 번 이상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지. 그러니까 중요 지역을 놓고 평생 스케줄을 짜시라. 여러분 바울이 움직인 그걸 보려면요 서신 가운데 서론을 한번 잘 보시고 결론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장 3절 이런데 전부 보면 서론 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가운데 결론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놓고 일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놓고 이제 전도운동하고 지금부터 신앙생활하고 선도 캠프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평생 사역을 놓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전도 캠프의 특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보고 해야 되겠 특징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절대 전도 운동하는 체제가 무너지질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들어가기만 하면 지속이 된 것입니다. 전도 운동이.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 현장에 문화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허감 문화가 막 무너진 것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전도운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된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축복을 받을 전도 캠프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자, 평신도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하는 가운데 잘 보시고 특히 목사님들 인지하시고 이번에 이 책은 4월 달에도 목사님들은 요구하고 목사님 메시지 따로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핸드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할 때 크게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거는 파고 들어가서 전도하는 캠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꾼을 세워놓고 일꾼을 따로 불러 모을 겁니다. 그래 불러 모으는 훈련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대통령을 세우고 국힘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꾼을 파송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전도 캠프의 중요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파고들어 전도 캠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한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만 세우는 캠프도 있습니다.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중요한 일꾼만 세워버려도 됩니다. 지난번에 대만에 가서 일꾼 세우고 왔듯이요. 일꾼만 세워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대로 훈련시키고 파송하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4장,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현장에 보면요, 거기서 뭐 했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제대로 세워놔버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것도 캠프입니다. 어떤 사람은 캠프 일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지만 현장을 잘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어장에다가 지교회만 계속 세우는 캠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너무나 황금 어장에 지교회를 세워서 계속 전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전도 캠프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거기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메시지는 밑에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캠프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해서 굉장하게 축제를 여는 캠프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대학에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많은 의술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치유사역을 하는 캠프도 있습니다. 이 캠프는 주로 환자들이 많은 곳이라든지 특히 뭐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지역 이런 데는 들어가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구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많이 나왔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캠프를 열면서 그 지역을 싹 다 방문하는 그런 캠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캠프입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한 집도 빠짐없이 연결되어 들어가는 캠프예요. 열매 많이 나옵니다. 캠프는 이 세 가지를 근본으로 하지만 큰 단계를 하지만은 이런 방법으로도 파고들 간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파고들어가면서 변함없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꾼 세우는 거와 지교회 세우는 거와 전도운동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들어갔는데 그 동네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막 정신병자도 많고 또 보니까 무슨 뭐 불구자도 많고 좌우정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본격적으로 치유사역을 들어간 겁니다. 열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초창기 때인데 다락방도 모르고 팀사역도 모르고 이런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영접만 시키고 온 거죠. 영접만 시키고 왔는데 그때는 안 되지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7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그 사람들 도와줄 교회와 교육자도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캠프는 그 문제들을 싹 다 해결된 거 말합니다. 일꾼 데리고 들어갔지 벌써 사람 벌써 지교에 심었지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진짜는 굉장한 응답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학교면 학교 지역을 놓고 전략을 딱 짜놓고는 전부 다를 방문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노상해도 됩니다. 현장을 봐가면서요. 어떨 때는 노상에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허감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실 이 언약 붙잡을 때마다 응답이 하나씩 열리는 것이다. 성경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네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락방에 초창기 때 하고 있던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지금 정리가 다 되어진 기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응답의 현장을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정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 강의를 통해서 캠프를 또 여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 사도행전 19장 8절 13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특별 강의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캠프를 열 수도 있습니다. 지역 따라서. 저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역마다 현장 가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 중심으로 또 캠프를 열기도 합니다. 캠프는 여러 방향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번째 보면은 캠프의 중요 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가 뭔가 하니까요, 3가지를 확정해야 돼요. 일꾼과 지역과 형태입니다. 제일 처음에 1단계 3가지 확정해야 되는데, 일꾼과 지역과 형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치교를 할 것이냐, 미션홈을 할 것이냐, 다락방만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지교를 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캠프를 열면서 일꾼과 지역을 쳐다보고 거기에다가 어떤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바로 지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는 바로 미션홈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결정되어지면은 캠프가 열리는 겁니다. 캠프가 열릴 때는 집회도 할 수 있고 축제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이것은 전부 그날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3번째 그걸 하고 나면 반드시 일꾼을 이제는 확립해가지고 재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미국, 그 다음에 대만, 또 오늘 가게 되는 필리핀, 이런 데서 지금 일꾼을 지금 세우거든요. 일꾼을 세우면 그 일꾼들을 선교사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부를 겁니다. 불러가지고는 진짜 전도 캠프 이게 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으로 인해가 일어나는 응답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되고 나면은 그 지역의 목사님과 노회와 총회 이름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대로, 이때는 굉장히 여러분 큰 축제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이 전체적으로 국내외로 전도운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현장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사람만 딱 세우고 오는 캠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교에만 세우고 오는 캠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완전히 그냥 축제 형식으로 파고드는 캠프도 있고, 아니면은 치유사역이나 아니면 전 지역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특별히 특강 하나 파고드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 하나 중심으로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 가지 이제는 파송할 때 한번 보세요. 1번, 도대체 지교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다락방 수는 몇 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 안에 지금 팀사역 요원은 몇 명을 어떻게 누구를 파송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는 미션홈 수는 몇 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문사역자는 누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를 전부 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강북 지역에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도 캠프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대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전부 찾아 분석을 다 해라. 지교를 몇 개 세우며 다락방은 몇 개 하며 해가지고는 그날 다 보고받고 실제로 파고드는. 이러면요, 한 군데만 일어나도 굉장한데 이것이 전역으로 일어나면 금방 한 군데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바깥에는 흑암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아니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은 게 전부 헛일입니다. 닭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해야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치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한국 세계교회는 위기를 당했다만, 여기 지금 얼마나 큰 축복 주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장 목사님 기도하시면 그런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소원,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빠진 부분이 전부 다 보충돼가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움직이보면 아는 겁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노트 펴놓고 수영은 어떻게 한다? 수영복은 뭘로 입는다? 발은 찬다? 한번 해봐자. 그거는 이론은 될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도 진짜 물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을 비로 들었습니다 말고 꼭 수영을 해란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영은 안 해도 캠프는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괜히 수영하면 가 죽을 뻔했다 옛날에. 차 운전하는 사람이 말이지요, 운전 연습하는 데 가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면허증을 따고 연수도 하고 그래 차 몰고 나가야지. 그냥 몰고 나면 큰일 나요. 내가 지금 옛날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생전에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내 생각보다 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오는 차를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대로에, 저거 사상 가는 그 대로에 차 왔다 갔던 그 바다, 강력 바다 옆에 그게. 아무것도 볼 줄, 그냥 밟으면 가는 줄 알고 그냥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15년, 17년 된 거예요. 이래 몰고 가는데, 그것도 이 교회 차를 그냥 확 타고 싶더라고요. 그냥 말고 차가 막 밟으면 막 나가더라고, 그냥. 뭐가 꽉 하는데, 추락하고 옆을 받았어요. 다행스럽게. 옆을 받았는데, 뭐, 당장 지금 뭐 문제가 안 옵니까? 그래서 내렸더만은, 다 이게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락이 왜, 이 받아놓고 가버린 거 있지요. 서으면 시비가 됐을 것인데.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차를 사람씩 끌고 왔는데, 그 이야기했더 다른 사람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진짜 이게, 정신병자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야. 진짜 말이야.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운전도 할 줄 모르면 차를 몰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캠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봐야만 설명이 되지는 겁니다. 이제. 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제는 선교, 본부, 교회 입장에서 이제 파송, 이 시기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냥 장난처럼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심심하면 그냥 확 달라붙어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로 하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뭔가 하니까 포럼입니다. 전도 캠프는 하고 난 뒤에 반드시 포럼을 해야 돼요. 왜 포럼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포럼을 안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캠프를 나가는데요, 자기가 따라갈 때 올 때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캠프인가 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역사 났다고 자기는 아무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여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포럼이죠. 그런데 그 포럼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너무 큰 충격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놓쳤구나. 아, 이런 일이 났는데 내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구나. 저 사람은 거기 저렇게 큰 역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가 지금 놓쳤구나. 아, 그거는 포럼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오강으로 넘어갑시다. 자, 전도 캠프를 왜 시급하게 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 앞에 지금 패배했습니다. 패배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진리가 어떻게 패배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패배를 합니까만은 이 패배 뜻은 뭔가 하니까 전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숫자상 패배해버렸다. 앞으로는 모를 일이죠. 지금 미국은 뉴 에이지 운동에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은 수준이 높아 국 같은 그런 건 안 해요. 그보다 더한 게 사로잡아버립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100만이 넘는 무속이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선거철 되니까 무속기가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무속사역하는 분들 잠깐 모였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잠깐 보고를 하는데 하루에 무당집 100개서 생긴다네요. 하루에. 야,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탑니다. 작년에 그 무속사역하는 분이 보고했어요. 작년에 통계 나왔다네요. 작년에 귀신 받는 사람이 6,700명 있었다네요. 이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선거가 되니까요. 점쟁이 쪽으로 막 몰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쟁이들 막 부르기도 하고요. 아랫게도 신문에 보니까 무속 바람 이래가지고 나오더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완전 귀신 동네예요. 목사님들만 못 알아듣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목사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놈 만들어 싸우고 귀신놈 아니라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지금 동네는 완전 귀신 동네 돼버렸어요. 우리가 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거 하는가? 일본에는 지금 아무 힘도 없는 800만 귀신이 일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골목 우상, 전 대만 같은 데 보면요. 골목마다 우상이요. 전 세계 나오면 골목마다 우상입니다. 귀신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전도 캠프 해가지고 빛을 밝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왜 전도 캠프를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세계 대학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해도요, 5,000개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에만 해도 1,0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어요. 한국에도 500개 넘습니다. 한국은 좀 낫습니다. 일본, 미국 특징은요, 이 캠프 하면서 지교회 안 해가지고는 절대 전도 운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우리 한국은 좀 낫다니까요. 한국은 거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한국 특징은. 그리고 좀 외부에서 나와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학생들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친척집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취를 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학생들이 집을 완전히 나가 기숙사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부모가 동떨어져 버렸어요. 교회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한 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본 대학 현장은 못 들어가 봤어요. 대강 내가 눈치만 챘지 못 들어가 보고. 벌써 미국 대학 같은 데는 보니까요. 완전히 교회와 분리돼 버려요. 근데 내가 보면서 이 여기는 지역 살리는 지교회 전략을 안 쓰면 미국의 대학은 한 대학도 못 건지겠구나. 그리고 제대로 지교회 만들 준비를 해놓고 전도할 수 있는 몇 명만 붙잡고 시스템만 되어져도 캠프 들어가면 대역사이 나는 것이다. 캠프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시급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로 못합니다. 학생들의 방황 지금. 특히 우리 한국 1.5세, 2세 유학생 이 세 단체는 극도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마는 다락방에서 복음 확실한 멤버들 말고는 아이들을 유학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사람들 말고 여러분 친척 가운데 불신자들 중에 아이들 유학 보내거든요. 말리세요. 말리라니까요. 밖에 나가면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 안 해도 좋다. 한국에서 학생들 오거든. 이거 붙잡고 살려주라. 생명을 걸고 따라다니면 살려주라. 그거만 해도 당신들 큰일이라는 것이다. 뭐 다음에 전도지 안 들고 다녀도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1.5세와 2세와 지금 우리가 들어간 유학생들, 지금 다락방에 사는 지교회 이런 전략 아니면 절대로 못 살리내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말하는 성경에 있는 미션홈 전략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나야만 그때라야 허감세력이 무너지는데 바깥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작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캠프. 이제 본격적인 빛을 발해주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전도 캠프가 시급합니까? 이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빨리 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를 세우기 전까지는 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 대학과 현장 안에 렘넌트 일으키기 전에는 전부 불타 없어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큰 축복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렘넌트 이렇게 세우기 전에는 예루살렘 남은 것까지 다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렘넌트 운동, 캠프 운동을 왜 열어야 됩니까? 지역에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줘라. 무슨 메시지를 주란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라. 이사야 40장 27, 3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줘라. 이사야 43장 6절에서 20절에 이제는 잃어버렸던 전부 다를 회복시켜줘라.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해서 세계를 살게 만들어라.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평신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저게 뭔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 붙잡은 이후로 모든 문제 해결, 초대교회 사도가 이 언약 붙잡은 이후로 모든 문제 해결, 바울이 이 언약 붙잡은 이후로 모든 문제 해결. 저는 세계복음화 1천만 용 세울 때까지 캠프하다 죽을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어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보죠. 아마 지난번 대만에 가서도 우리 현장을 보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 캠프 운동이 잘 일어날 수 있겠다는 우리 가능성을 보고 왔고요. 이번에 LA에서도 많은 걸 보고 왔고요. 오늘 밤에 출발해가지고 내일부터 필리핀에서 캠프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캠프 메시지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가 있었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필리핀 박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 열어주고, 우리 듣는 사람 귀 열고 마음도 열고 영적인 것도 좀 열어주시고 제 입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6강 보세요. 이제는 이 축복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전 행정을 동원하시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교역자, 중직자는 전부 이 행정에 힘을 모아 축복받으시라. 교역자와 중직자들은 이 복음을 붙잡고 전도 캠프를 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뭐한 말입니까? 지금부터 제자를 발굴하고 교역자,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확인을 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 자질도 보고 환경도 살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중직자와 교역자 뒤에 닫힌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15나라 문을 열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깥에 제자 3,000명을 끌어들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런 진짜 시간표 왔으면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이 언약을 오늘 붙잡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 일꾼들을 다 준비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잘 모릅니다. 제가 영도에, 영도는 부산의 섬입니다. 섬. 거기는 제대로 세계복음하는 사람은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뭐냐, 이 캠프란 중요한 전도운동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에서는 그 자체가 손해입니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막 우리 교회 끌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편 만들어 할 필요도,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전도 캠프를 위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게도냐와 모든 제자를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충격이 돼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희미하게 나오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진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듣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 아프리카를 갔더니 흑인 목사님도 5,000명이 모였는데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찬송할 때 보니까 이제 막 춤추고, 이 사람들은 춤을 그렇게 잘 추더라고요, 흑인들이. 그러더만은 메시지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답답해서 통역하는 분 보고 제 양반들이 지금 알아듣냐 안 해 물어봐서, 내가 지금 메시지를 알아듣냐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조용히 또 모였어요. 내가 메시지만 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물어봐서 이분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 보세요. 막 확 오는 거 보면 알아듣는다는 거지. 근데 왜 저렇게 인상이 저래 막 다 죽은 인상을 가만히 있습니까? 인상이 왜 좀 밝은 인상이 아니요, 은혜 받는 인상이 아니고 막 뭔가 찌들린 인상으로 뭐 웃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메시지만 하면 찌들린 인상으로 이렇게. 이상하다, 내가 메시지 잘 못해서 그러냐.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거기에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흑인들은 워낙 충격받아 버리면 가만히 있다네요. 사람들은요,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충격 딱 되면요 가만히 돼요. 그래, 그게 충격된 거랍니다. 그렇구나. 나 일찍 알았더라면 나 원래 그냥 인상이를 볼 때 뭐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요원이 많이 났대요. 그거 집회 한 번 하고 왔는데 아프리카 지금 요원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김동길 선교사님이 지금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 예사로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사명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고, 야,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역도 상관없고 인종도 구분이 없고 국가도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뭘 말입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일꾼부터 확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는 순간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확인하는 순간에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집에 있을 것입니다. 찬송 인도를 늘 하던 이성훈 전도사님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내가 정시기도 때 기도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막 근데 이성훈 전도사님 위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 기도를 한 번밖에 딱 안 했어요. 왜냐?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왔는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성훈 전도사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의사들은 안 돼. 분명히 내가 갔을 때 의사가 안 된다고 희망이 없대요. 무슨 희망이 없냐니까 회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가기 전에 일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나 했더니 막 그냥 허파가 막 바람이 새고 막 하여튼 좌우지간 안 된대요. 그래갖고 막 기계를 돌려 허파 보충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정도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말. 의사 말은 참고하고, 왜냐? 의학이니까 참고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모른다. 모르니까 기도해라. 그래갖고 명덕일지 또 살아났어요. 그냥 아마 보니까 잘 회복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군데군데 역사 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를 보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배후에서 로마도 정복하시고 하나님은 마게도냐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만약에 저 교회 가서 봉사해도 하나님은 우리 집에 역사하실 수 있다. 내가 그걸 오늘 깨달은 거 있지. 제가 처음에 막 전도하러 나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20년, 30년, 10년씩 믿은 사람들인데요. 개척 멤버들이 이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계셔야지 자꾸 나가 전도만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교인들이 항의가 일어났어요. 교인들 한 몇십 명이 항의해. 무슨 항의를 했냐?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없으니까요, 막 교회가 막 텅 비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수요일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 설교해 주시고, 목사님 새벽 기도 다 해주시고, 목사님 철학 기도 다 해주시고, 그랬다. 나는 전도해야 되는데, 자꾸 나가서 자꾸 전도한다면 여기 가서 막 터뜨리고, 여기 터뜨리고. 나중에 드디어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철학 기도를. 철학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목사님 절대 안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속으로 그거는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한다면 나는 동쪽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다 역사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진짜 내가 못 돌아보거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보시라.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내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축복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 나는 우리 학생들 보고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쳐다보고 이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제대로 사명 딱 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학생들 가운데 볼수록 자세 괜찮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볼 때 이 하나님 축복이구나. 지금 우리는 밥을 굶어도 괜찮다. 굶지도 않지만 우리는 돈 없어도 괜찮다. 지금 쟤들만 바로 큰다면 우리나라는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보고만 틀림없이 되는 것이다. 그것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안 해도 오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 캠프가 뭐냐? 이 언약을 오늘 다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 지구상에 빛을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받은 메시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받은 훈련을 전부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그동안에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사역 이런 걸 전부 보고 현장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흑암 세력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고넬료를 움직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중요한 일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해야 될 것입니다. 전 교인을 살리려고 분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중직자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 교인 가운데 제자가 누구냐? 치유 대상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또 이 사람을 치유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전 교인들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은 메시지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있었던 집회 가운데 제일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따라 너무 중요한 시간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몇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을 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메시지 붙잡고 정신무시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런 전도가 아니요. 캠프.
빛을 발하는. 지금까지 와서 전도주나 휙 뿌리고 가는 전도가 아니요. 계속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캠프. 지금까지 여러분 지역에 들어와서 기존 신자 붙잡고 예배 들어가는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불신자 찾아서 계속 시스템을 가지고 흑암에서 사람 뽑아내는 거. 이 지금 답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답을 정말로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7강입니다. 나머지 거는 보십시오. 나머지는 서류입니다. 메시지는 지금 다 정리되는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할 때 일꾼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이 어느 정도 훈련받았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밑에 주간 스케줄을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글자를 많이 쓰란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생활, 가정,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도 세밀하게 보고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7강입니다. 그 뒤에 전도 캠프에 관한 서류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일꾼만 준비되어지면은 전도 캠프를 교회에다가 신청을 해도 되고 총회에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캠프 종류는 사람 세우는 것만 해도 캠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것도 캠프가 됩니다. 이런 중에 하나를 택일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D-Day를 잡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잘 보면은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해야 될 요원이 있고 임시 요원이 있고 또 교회가 도울 일이 있고 필요한 교육자가 누구냐 이렇게 요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캠프 이전에 기도회를 하고 시스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서류를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7강 서류 3번입니다. 앞으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지교의 요원은 몇 가지 서약을 해야 됩니다. 가족과 담당 교육자, 지역 지도자의 동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은 그냥 일이 아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교의 전도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이면 평생 사행키로 서약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도 외에는 다른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 서약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자꾸 시간 보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실패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후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법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치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아버지가요,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중요한 땅, 서면에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 땅을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교회에다 바쳤는데 이분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교회 앞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나눈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에다 지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은 그때 당시에 한 20억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뭐 200억이 200억.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들이 고소한 거예요. 땅 내놔라고. 우리 아버지 건데 왜 교회 지겠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네 아버지가 신자였지 않냐.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다. 교회 바쳤다. 그러니까 언제 교회 바쳤냐. 우선 지가 쓰라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는 되고 재산 유산 내가 불러만 내놔라. 이래가지고는 한 5년간 붙었어요. 5년간 법적으로 싸우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 친구가 맞아요. 바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맞다. 그리고 법적으로 교회 바친 적이 없다. 교회가 건물을 빌렸었지, 땅을 빌렸었지, 이거 내가 이렇게 했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 재판을 잘했어요. 그때 그 판사님은 교인이 아닌데 뭐라고 판단했는가 하면요, 아주 중요한 말 했더라고요. 사회법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법도 있다. 교회법이 있으니까 교회법이란 거는 교회에다가 내놓으면 그건 교회 거다.
그럼 교회 법이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은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지 사회를 망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결 내라 교회가라고 판결 내렸어요. 이래가지고 찾았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지역지역이 하는데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법적 장치를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뭔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교회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드린다. 서약해도 왜냐? 개인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성경으로 써야 돼요. 이것도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일을 후손에게 갑으로 전달하겠다. 7번째, 하나님의 틀림없는 축복으로 건강, 후손, 물질의 축복이 올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유언장도 서게하는데 저는 유언장은 안 서게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지금 유언장 쓰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에 쓰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한 일도 너무 없고 세계복음화도 아직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서약서 읽어지면 이게 서로들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겁니다만은 장난삼아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장난인데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진짜 하시라고 말이에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은 지교회 요원을 나갈 때 서약서 쓰고 지교회 세울 때 교회는 중요한 진짜 이 축제도 열고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전도 캠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제 7강 서류 4번째입니다. 파송장이 되는 것이 파송장도 다 주어서 여러분들 내보낼 것입니다. 특히 신학원생들, 선교사 훈련은 우리도 총신 학생들 많은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전도총회, 지역노회, 교회 당회장 이름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 그러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 니 내일부터 장로해라 하는 거하고 장례식 하는 거하고는 천차입니다. 그렇지요. 니 그날 공부했으니까 모레부터 목사해. 이거 하고 목사 안수식 하는 거하고는 천차입니다.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총회와 지역 노회와 당회장 이름으로 지교의 요원으로 파송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역사는 또 달라요.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전부 지금 가짜가 돼가지고 말이요, 실제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기독교 100년을 맞이하면서 진리인 지금 복음이 완전히 지금 깔아앉고 지금 비진리인 귀신 무당 이론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지금 다락방이 뭐냐, 여기 지금 도전하러 나왔다. 도대체 다락방이 뭐 하는 데냐, 세계 복음화 전도 현장에 캠프하려고 나왔다. 도대체 다락방 전도 총회는 많은 데냐? 전 총회는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하고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겠다. 그리고 참된 축복을 받으시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4페이지. 반드시 포럼이 있어야 돼요. 왜 포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지교에 일어났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에 관한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열매가 났으면 그 대상자는 누구며 특이한 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요원들의 상황을 들어봐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겠는데 이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 현장 가기 전에 포럼하는 거하고 갔다 와서 포럼하는 건 달라요. 같이 응답받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캠프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은혜 받는 것이다. 현장에도 하나님의 빛이, 교역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전도 캠프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움직일 때마다 지구 몇 배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바울팀이 캠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귀중한 답을 주셨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4월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